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성경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또 정하고 묵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 각 개인들의 있었던 일들, 그것이 또한 우리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그 시작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시작이라는 표현보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이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겠죠. 우시야 왕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그는 52년 동안 장수하며 통치한 왕입니다. 그 정도로 길게 한 왕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왕국은 좀 더 길어갈 수도 있어도 한 개인이 52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또한 우시야 왕의 살아생전에 여러 전투들이 있었으나, 전쟁이 있었으나 또 우시야 왕은 대체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떻게 52년간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의 노년에 그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직무를 그가 대신하다가 그가 그것마저 욕심내다가 문둥병을 앓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한 명의 왕이 오랜 기간 동안을 통치한다는 것은 좋은 점에서는 그 나라가 그만큼 안정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안정이 되었겠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된 우시야 왕의 모습에서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신앙에 대한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그 앞에서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세상에 날개가 있는 천사들마저도 자신들의 얼굴과 자신들의 발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거룩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정도인가 보구나 하지 참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똑같은 경험을 하겠죠. 그 영화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첫 말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 입이 죄인이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몇 사건들을 통해 보건대 경외함, 놀람과 함께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로 얼룩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마 이사야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놓고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에 있어서 왜곡이 되고 타락했습니다. 저 북방에 있는 큰 나라는 아주 포악한 그 나라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염려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입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입술이었을까요?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면 눈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 보잘것없는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혹은 내가 내 손으로 저지른 이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손이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입 말고도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부위들이 많은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나라가 안으로나 밖으로나 근심스러운 일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 것인가? 이사야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었을 것인가?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 절망의 말들, 비난의 말들을 쏟고 있었던 중은 아니었던 것인가?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마음에서나 그 입술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불평과 부정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들은 왜 저런 것입니까?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됐을 때에 그는 그의 입으로 쏟아냈던 말들이 자기 딴에는 똑똑해서 했단 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자 그 말들도 죄였음을, 그 말들도 부정이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비판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비판이 아니고 비난일 때가 많죠. 그냥 불평일 때가 많죠. 원망일 때가 많죠. 오히려 더 희망을 뺏어가고 소망을 뺏어가는 그런 이야기일 때가 더 많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소망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거 말하는 것으로 그래도 자기는 깨어있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리만 볼 것도 아니에요. 정치만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이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으면 결국 결론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결론은 암흑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납니다. 근데 본인 딴에는 똑똑하니까, 자기는 알겠으니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전에서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 가운데 저는 또한 제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이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말한 적은 없는지, 나름 똑똑하다고 날선 비난의 말들을 쏟아낸 적은 없는지, 절망의 말은 쉽게 말하면서 소망의 말은 말하지 못한 적이 없었는지, 우리의 부끄러움만 말할 줄 알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에 대하여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 몇 년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저녁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 부르는 그 시간 가운데 왠지 제 마음속에 지금 어렵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원망이 쏟아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 변하기 쉽지 않네요. 참 그 사람 여기 와서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오네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상태일까요? 혹은 저라고 못 보겠습니까? 지금의 역사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나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만 진행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찬양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저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과 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 머리를 치듯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짧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만큼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마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그런 확신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뭐다?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왔던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들, 참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라고 했던 그 단정들, 그게 하나님 교회에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전 나머지 찬양의 시간을 찬양을 부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였습니다. 눈물이 쏟아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가 판단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제 머리로 판단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한 목사님 참 긍정적이시네요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참 하나님 목사님이 상황을 모르시는구나, 속네, 그런 표정으로 혹은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자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 교우 성도는 한 분 한 분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생명력 있게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 뜻이구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의 언어가 바뀌고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니 사역을 대하는 저의 자세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그 소망의 불을 끄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입술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의 죄됨을 고백할 때에 천사 중 하나가 하늘 제단에 피어있는 숯 중에 하나를 집어서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그걸 보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을까가 아니라. 근데 그 숯을 대고 나서 천사가 한 말이, 이제 너의 죄와 너의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우리 입술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쏟아내었던 그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말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입술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게 되자 이사야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싶으신데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늘 제단의 숯불로 지져진 입술, 그 죄가 용서받아진 그 입술의 죄가 이젠 바뀌어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입술에 나온 이야기가 바뀌어진 거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선포하고 알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의 기록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그 선지서들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겠죠. 그 선지서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하고 있는 선지서가 저는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선지서들, 그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중에 심판의 계획뿐만 아니라 회복과 용서의 계획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인간의 말에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이 되어져서 용서되어지고 바뀌어지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계획들을 말하는 그 입술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입술의 회개가 이루어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그 음성, 이제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장 먼저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뱉어낸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 때문에 실패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역이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입술이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배우자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는 1차원적인 반응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실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실 때에도 신경질적인 반응,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입술이 회개되어지고 우리 입술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은혜로 하나 되고 성령의 은혜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바뀔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님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자원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변화, 입술의 회개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성경 말씀 같이 읽고자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 입술과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로마서 12장 14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우리의 입술은 회개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굳이 우리가 비난하는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보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찬양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꼭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고백하고 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입술의 변화와 회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 입술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 나온 그 말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입술에 나온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위로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망의 말들과 부정의 말들을 쏟아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이 회개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우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바뀌어져야 될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늘재단의 숯불을 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대셔서 우리 입술이 회개되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